간구는 요만큼 하고요. 우리 오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절로 되어 있죠.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사실 익숙하고 잘하는 것에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쩌다 한 번 만나는 사람한테 실수 잘 안 하고 매일 만나는 가족 이런 사람한테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익숙한 게 오히려 우리 긴장을 풀기 때문에 그래서 놓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축복하고 그리고 말씀 오늘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경제적인 어려움, 고통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풍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누고 구워주고 또 흐트러 많은 일들을 했는데도 창고가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또 저 천국에는 믿음으로 쌓여서 영원한 때 나의 희생과 헌신이 이렇게 보상으로 오는구나 라는 것을 미리 땡겨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한 대로 또 성경의 약속대로 드린 이들에게 하나님 반석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 생각 구석구석 만져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미련한 종 말씀 들겠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들어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무법천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흔히 이 말을 사용하는 곳은 폭동과 난동이 일어나서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법이 없는 곳이나 법이 있으나 무용지물이 된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성경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곧 법이 있으나 법대로 행하지 않고 빌라도가 군중의 소리를 못 이겨 자기 마음대로 재판한 것이지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한 명은 놓아줘야 하는데 누구를 놓아주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지식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흐려도 예수를 풀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라바라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한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6절 말씀.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에 가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 나라들이 너희를 보고 지식과 지혜가 있는 백성이라고 칭송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지혜와 지식이 있어 칭찬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히 걱정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은 사망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라고 주신 이 땅의 거룩한 최고의 법이지만 율법에는 약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쓰는 용어 중에서 아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그런 말을 쓰는 경우가 있죠. 보통 어떨 때 써요? 착한 사람을 볼 적에 아 저 사람 법 없어도 살아. 참 좋은 말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법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법으로 살아야지 법 없이 사는 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항상 그 타락의 위기가 왔을 적에는 어떤 시대냐면은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다 판단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옳은 대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죠.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기준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내 편이면 좋은 거고 내 편이 아니면 안 좋은 거고 이거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 없이 살면은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눠지죠. 기준이 없으면 나눠지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네 편, 내 편.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조금 큰 교회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요. 목사 편, 어느 장로 편, 어느 부장 편, 부목사 편 이렇게 편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건 없죠. 우리는 이제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로마서 7장에는 저번 주에 저희가 계속 2주 동안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바울의 고뇌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잖아요. 나는 지금 내 몸 안에는 2가지의 법이 있다. 여러분 안에도 있죠. 내 안에는 지금 2가지의 법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그 법이 있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게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은 뭐예요? 사망의 몸에 아직도 끌려다니는 나라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존재가 있는데 내 안에서는 온통 그 싸움을 하고 있다.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사실 그렇죠. 이 고백을 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죠. 이 고백이 없이 어떻게 주님의 그죠? 죄라는 고백이 없이 죄를 모르고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깊이를 알아야 은혜의 크기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여러분 죄의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 정도는 뭐 작은 죄 아니겠어? 내가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정말 저 꼴보기 싫은 새끼가 뭐 한 번 좀 갈긴 건데 요 정도도 뭐 정상 참작이 안 되겠어? 그 지옥 가요. 죄는요 지옥 가요. 죄는 크고 작고 우리는 사람이 보는 기준으로는 이 죄는 참 무서운 죄고 이 죄는 조금 뭐 덜 무서운 죄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적엔 죄는 볼 거 없습니다. 다 지옥행입니다. 그렇죠? 죄는 다 지옥행이에요. 까자라면 훔쳐 먹어도 도둑질이요. 남을 미워해도 살인이요. 음란한 생각을 해두면 간음한 거요. 뭐 이거 죄는 볼 것도 없어요. 요 정도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없어요. 죄의 값은 다 지옥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아멘. 우리 인간은 그래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갓난아기가 뭐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 태어났는데 뭐 큰지를 졌다고. 뭐 큰지는 안 졌지요. 얼마나 엄마를 힘들겠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엄마를 힘들겠어요. 다 죄예요. 우리 인간은요 존재 자체하는 게 이게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존재하는 그 존재 그 자체가 죄예요. 이거는 목사님도 죄, 기도를 많이 하는 분도 죄. 아예 하나님을 성경에서 뭡니까? 그런 얘기 있죠. 요한일서에 보면 용서 받을 자가 있고 용서 못 받을 자가 있다. 그죠? 용서 못 받을 자에 대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는 죄가 있고 용서 못 해 주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용서 못 해 주는 죄는 뭐예요? 용서해 주는 죄는 뭐예요? 자, 이렇게 봅시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세상적으로 아들이 있고 아들보다 더 똑똑한 나의 일꾼이 있어요. 아들이 더 똑똑한 건 아니잖아 항상. 그죠? 아들이 있고 내 아들, 내가 친자가 있고 내가 부리는 종인데 이 아들보다도 너무 똑똑하고 잘난 그런 이제 모든 걸 다 맡겨요. 모든 걸 다 맡고 일처리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 종이 있다고 칩시다. 응? 여러분도 어떤 대표가 됐는데 내 친자인데 얘는 뭐야? 아버지 나 오늘 나갔다 올게. 돈이나 가져가서. 근데 놀다 오고 그러는데 얘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제 막 그 사장님 말을 따르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종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 누굴 더 사랑해요? 뭐 누굴 더 사랑해? 아들에서 더 사랑하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그 아버지 그 자기의 자산을 늘려줬어도 아들을 더 사랑하지 누가 종을 더 사랑합니까?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들이 정말 뭐 좀 못났다 칩시다. 좀 부족하고 못났다고 쳐요. 좀 부족하고 못났는데 자 옆집이 아들이는 너무 잘나가지고 막 공부도 잘하고 뭐 하여간 인물도 좋고 다 여러분 누굴 더 사랑해요? 아들을 더 사랑해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놀라운 비밀. 근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러니까 용서받을 죄, 용서 못 받을 죄. 여러분 아들은요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어요. 아멘. 그렇더라고요. 뭐 아들이 그냥 아버지 돈을 뭐 한 많은 돈을 가지고 도망가 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이제 돈을 다 쓰고 내 이제 아버지 얼굴 어찌 보냐 못 따라간다 뭐 죽을까 뭐 그렇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 날려도 괜찮으니까 돌아오라.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부모라면은 새끼 돈 다 썼으니까 나가 뒤져오지 마. 다 이러겠어요? 안 그러죠? 다 써도 괜찮으니까 건강하게만 돌아오라. 그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용서 받을 죄는 용서 못 받을 죄는 예수를 믿고 안 믿는 죄예요. 아셨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용서 받을 건덕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을 죄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받을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죄인.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용서받을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지 않습니까? 아멘. 자, 이렇게 죄를 안다는 거는 죄가 법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법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교통법규도 엄청나게 바뀌잖아요. 예전에는 뭐 법규가 어디 있습니까? 뭐 요즘에는 뭐 저도 이제 어디 한번 갔다 오니까는 전 가속을 거의 안 하거든요. 거의 가는데 평균이 속도로 가는데 학교 있는 걸 모를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리고 몰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은 뭐 30몇 킬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딱지가 날라온 거예요. 내가 도대체 내가 이게 스티커가 이게 왜 내가 아무리 세금을 안 낸다고 그래도 이게 세금을 이렇게 가져가 보니까는 42km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주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길이니까 새로운 곳에 갔으니 거기에 날라온 거예요. 아, 법을 이런 걸 모르니까 이렇게 당하는구나. 여러분, 법을 모르면 안 돼요. 근데 법을 또 알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많이 알면은 유익한 것도 있지만 이 법 때문에 또 매이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이 법 때문에 야, 오늘 왔는데 학교가 몇 개 지나왔 야, 오늘 학교를 몇 개 지나왔냐? 그러면서 이제 야, 나 오늘 40km 정도 평균 온 것 같은데 또 스티커 날라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법을 아니까 여기에 이제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죠. 야, 내가 이것도 죄인이요, 저것도 죄인이요, 이것도 죄인이요, 저것도 죄인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거 죄인이라는 거에 대한 그 깊이가 그냥 막 솟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 이게 뭡니까? 이 율법을 알고 그러니까 죄라는 걸 깊이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못 떠나죠. 난 흔히들 이제 교회 왔다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뭐 교회 다녀봐도 뭐 별거 없고 종교인이 돼서 그래요. 그분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기 때문에 뭐 와서 보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 하는 것도 보니까 뭐 문제가 많아. 큰 교회 보니까 큰 교회도 문제가 많아. 그럼 작은 교회는 좀 나으려나 보니까는 작은 교회도 문제가 많아. 기도를 많이 하는 저 집사님 보니까는 사랑이 없고 뭐 그렇잖아요. 와, 뭐 기도를 뭐 밤새도록 한다는데 저 사람 봐, 내가 기도 안 한 사람 보면 그 다음 날부터 정지하기 시작하고 막 사랑이 없고 무슨 이제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야. 종교인이 돼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만나고 났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어떻게 떠나요?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못 만나니까 떠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사는 것은요, 교회는 뭐 성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뭐 성역입니까? 예배당에서 모여드리는 우리가 성역입니까? 이거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아멘. 아멘으로 반응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부족한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돌이켜 보세요. 안 부족해요? 저는 부족해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잘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잘해주고 싶었는데 오해를 받을 때도 너무 많이 있어요. 내 나쁜 의도로 그러지 않았는데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 자체가 뭐 잘하려고 그래도 문제, 노력해도 안 되고 뭐 이게 문제투성이의 인생인 거예요. 문제투성이인 인생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돌이켜 보면은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나만 그러냐?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조금 뭐 노력하면 또 열심히 살면, 물론 열심히 안 산 분은 열심히 산, 당연히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억압당하고 다 자기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특징이 하나 있대요. 8장 1절을 보니까는 정죄를 받을 수가 없대.
아멘. 자, 8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뭘까요? 정죄가 너 죄 있어. 너 죄인이야. 너 죄야. 너 죄인이야라는 게 찍는 거잖아요. 너 죄인이야. 똑바로 해. 막 이러면서 너 죄인이야. 이게 정죄를 하는 거잖아요. 정죄. 너 죄인이야. 이렇게. 그게 그 정죄를 받을 일이 없대요. 누가?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누구? 예수 안에 있는 자.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안 당한다는 거예요. 공격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아시죠? 공격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보호받는 건 엄마 품 안에 있을 적에 보호받죠. 아멘. 품 안에 있을 때 보호받는 거예요. 걔 아이를 그냥 품 안에 안 있고 애가 혼자 기어서 돌아다니면은요, 교통사고를 할 수 있고, 혼자 낭떠러기 떨어질 수도 있고. 아기는 엄마 안에 있을 적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적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뭡니까? 우리 신앙이 뭡니까? 주님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님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임재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아멘. 우리 이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누가 정죄하려고 그러면 그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요. 더 깊이 들어가요. 더 깊이 들어가니까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그래요. 이는 왜 그렇게 정죄를 받지 않느냐?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보통 이제 예수님을 얘기할 적에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빛과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빛이 없어야 어둠이 존재하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존재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적에 정오의 빛이래. 정오의 빛. 시편에 정오의 빛, 정오의 빛이라래요.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아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정오의 빛이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오는 거예요. 어둠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죠? 전기라 그래요. 이 문명이죠. 문명 속의 삶으로 인하여 반문화도 굉장히 이제 발전했잖아요. 반문화도 굉장히 발전해 있어가지고 또 뭐 진짜 어떤 데는 밤이 더 밝은 것 같아요. 밤이 더 밝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몇십 년 전만 해도 밤문화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어요. 해가 넘어가고 뭐 농경사회 때문에 해가 넘어가고 일치면은 뭡니까? 그냥 밤이 오면은 그냥 자는 거야. 8시에도 자고 9시에도 자고 일찍 자는 거. 잠에서 할 게 없으니까 내 낳는 거죠. 그래서 애가 많았어. 요즘에는 밤문화가 발전해가지고 너무 다 바빠. 밤에도 바쁘고 낮에도 바쁘고 밤에도 바쁘고 낮에도 바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을 안 낳아. 응? 아이들을 안 낳아. 그래서 많이 낳아야 둘, 정말 많이 낳았다 셋, 하나.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낳아요. 예, 이렇게 예수님은 빛이고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 겨울을 지나면서 우리가 나무를 보면 겨울에도 잎이 다 떨어졌지만 살아있는 나무하고 죽어있는 나무가 표시가 나잖아요. 저건 살아있어. 근데 죽은 나무는
표시가 나잖아요. 조금만 손 대보면 알잖아요. 그죠? 조금만 손 대보면 살아있는 나무는 죽은 나무의 물기가 싹 빠져버려 있고, 살아있는 나무는 조금만 찍으면 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하고 죽은 나무는 겨울에 똑같이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 같지만 똑같은데, 살아있는 나무가 있고 죽은 나무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는 좀 지나면 새싹도 나오고 또 성장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표시가 나요. 아멘.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표시가 나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없는 사람들 표시가 나요. 있는 사람도 표시가 나고 없는 사람도 표시가 나고. 저와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충만해야 돼요. 사망의 법은 뭐예요? 사망의 법. 율법은 사망의 법이 아니죠. 율법은 자꾸 사망의 법이라 그러는데, 율법은 사망의 법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법이에요. 하늘에서, 율법도 하늘에서 내려온 거고, 복음도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율법은 그런데 모세로 말미암아, 천사를 통하여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가 받은, 그러니까 천사를 통하여 전하여 준 것을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멘. 그리고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고. 근데 이 율법은 사망의 법이 아니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법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율법을 뭐라 그러냐면 몽학선생이라 그래요. 몽학선생. 꼭 초등교사다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이것을 초등교사가 고등교사로, 그러니까 이 몽학선생이 이 엄마 품에 배웠던 그것을 고등교사로 인도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선생님은 아이가 성장하면 중등부, 고등부로 이렇게 올라갈 때 좀 인도해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아이가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초등학교 교육을 안 받고 중등부로 올라가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름도 못 쓰는데 중학교 가면 영어도, 요즘에 초등학교 영어 배우나요? 그거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대학교 가면 어떻게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따라가기 위해서 한 단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문을 열어주 입학시켜 주는 것처럼, 율법은 예수님에게 가는 입학시키는 문이다. 아멘. 예수님에게 입학시켜 주는 문이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네가 날 봤어? 내가 뭐 하는 거 봤어?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 그럴 적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범죄를 저질러서 발견됐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죄인들 회개하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저께 이상한 짓 하고 다녔다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죠. 제가 여러분 당신들 회개하십시오, 당신들 그렇게 그런 죄를 짓고 천국에 절대 못 갑니다라고 막 강력하게 메시지를 준다. 그럼 제가 여러분 일주일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에 비추었을 적에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이제 또 일주일 동안 이상하게 산 사람들은 거기 더 많이 우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혹시 이걸 건드려나? 그렇게 우는 거죠. 근데 죄인이라고 정죄할 적에 뭡니까? 그걸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시오, 돌이키시오, 그 죄를 버리시오, 거기서 빠져나오시오, 얘기하는 거죠. 응? 자, 이렇게 계속해서 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죠. 율법의 요구. 율법이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죄인은 죽으라는 거예요.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이 뭘 요구해? 율법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죄인은
반드시 멸망당한다. 죄인은 반드시 멸망당한다라는 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금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다른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예수를 이 땅에 오게끔 하는 것이다. 율법의 요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율법의 요구 때문에. 아멘. 율법의 요구 때문에. 그 사랑이라 그러는, 하나님 이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구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주었구나.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왜? 우리 사람을 살리려고. 다른 계획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죄인, 율법에 저촉된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간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영도, 육체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이 땅에서 소멸되지만 그 영도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데 하나님이 그 율법의 요구로 내준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요구 때문에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율법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죽는 거. 왜? 내 죄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율법에 저촉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라는 존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저촉되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율법을 예수님이 율법 요구한 것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이루신 것을 이루신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믿으면 너 지옥 안 가, 천국 가. 그게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아멘. 너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어. 죄인은 멸망받고 죄인은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넌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뤘기 때문에 넌 구원받는 거야.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굉장한 너 예수 믿어 이 말은 굉장한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별 단어 그걸 충분한 설명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 말을 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당신 얼마 있으면 지옥 가, 예수 믿으셔야 돼. 집에 가서 자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게 기억이 나는 거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살면서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툭 던지는 말이 한마디씩 있어요. 너 예수 믿어야 돼. 그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아이고 너나 실컷 다녀. 핀잔 받을 수도 있고요. 너나 잘 믿어. 아유 나는 내가 또 믿는 신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얘기하죠. 내가 믿는 신이 있고 나는 또 뭐 내 마음을 믿어. 나 또 뭐 어떤 사람들 요즘에는 그런 사람 없다. 주먹을 믿는다는 사람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요즘엔 주먹 벽도 망치하고 싸워도 집니다. 그 주먹이 망치하고 싸워도 지는데 주먹을 믿는 사람들 있대요. 근데 이게 이제 집에 가서 가만히 자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자꾸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야. 지옥 간다는 게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말이 그냥 막 잠이 자려고 그러는데 막 머리가 띵하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른 교회 가면 또 어떻습니까? 그죠?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우리 교회도 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죠? 오면 좋죠. 오면 좋은데 또 자기가 또 그러니까 제3교회로 갈 수 있고 제4교회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란 말은 굉장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하셔도 돼요. 그 이름 모르겠네. 영국의 그 유명한 그 교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가 있는데 그 시장 아주머니가 힘을 타고 올리면서
머리 희끈한 교수를 보고 나이 그렇게 먹고선 당시 예수 믿냐고 하면 나이가 그렇게 먹고선 죽을라 얼마 남은 것 같은데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하냐고. 이 사람이 멀쩡하게 출근해서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학생들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머리를 때리는 거야. 당신 지금 그렇게 머리 하얗게 늙어가지고 이제 예수도 안 믿으면 어떡할 거냐고. 지옥 갈 건데. 왜 돌아가니까 이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를 만나면 이제 교회 가고 또 스스로도 가는데 그 스스로 교회 간 거예요. 그 사람이 전한 거죠. 그 사람이 전한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가짜를 믿으시면 안 돼요. 진짜 믿어야 됩니다. 가짜는요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요만한 거 진짜하고 가짜 주먹만한 거 산더미처럼 쌓았어요. 여러분 어떤 거 가져가겠습니까? 물론 어린이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거 가져가겠지만 이걸 아는 사람은 누가 이 산더미처럼 쌓인 가짜 다이아몬드를 가져가겠습니까? 조그만 구슬만큼 조그만 거라도 진짜 하나 안 가져가겠어요? 아멘. 여기 진짜 돈을 심사인당으로 1000개 놔두고 가짜 돈을 심사인당으로 10만 개 쌓았다. 여러분 어떤 거 가져가겠냐고. 어떤 거 진짜 안 가져가겠어요? 가짜는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가짜 믿는 거 아예 소용없어요. 아무리 세례받고 쇼해도 소용없어요. 눈물 흘리는 척해도 소용없어요. 예배드릴 때 손 흘리고 우는 척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우는 척해도 소용없고 어떤 사람은 많이 울어서 너 왜 이렇게 우냐고 왜 이렇게 우냐고 정말 은혜를 받으셨는 거니까 죽은 고양이 새끼가 생각이 나서 울었대잖아. 죽은 고양이 새끼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셔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사실 우리 교회는 얼마 안 되잖아, 그죠? 요 정도만 모여도 이건 굉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 정도만 모여 있어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굉장한 모임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만이 가족이 10명이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은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은 대단한 겁니다. 근데 다 가짜로 믿으니까 전도도 안 되고 그냥 핍박받는 것도 싫고 부딪히는 것도 싫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짜로 믿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묻혀 사는 거야. 욕먹는 것도 싫고 나는 내가 왜 예수 믿고 욕먹냐. 예수 믿고 욕을 먹으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핍박받고 박해를 받으면 너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나 때문에 욕 먹으라 그러는데 욕 먹는 게 싫대. 내가 뭐 한다고 나 혼자 조용히 가서 믿고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내가 뭐 예수 전하다 뭐 한다고 욕을 먹냐는 거야. 가짜야 가짜. 가짜야 100%. 100%는 모르겠고 하여튼간에 젖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을 먹어도 예수 전해야 합니다. 진짜는 그래 하셔야 돼요. 진짜 되십시오. 가짜는 소용없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다가 떠나는 사람들 보고 그게 좀 힘들어. 많이 힘들더라고. 많이 힘들고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야, 이 목회가 실패한 건가? 막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있더라고. 목회 실패한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많이 힘들다고. 몇 년 전인가요? 그렇게 많이 힘들어.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 뭐 교회가 막 뭐 부흥도 안 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 운전을 하고 오는데 성경 말씀이 기억이 하나 딱 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을 나한테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인 중에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만 있다면은 이건 놀라운 거 아니냐. 아멘. 아멘. 진짜 이게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지금은 내 가족이 몇 명인데 거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다. 이 놀라운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이 4명인데 3명인데 아니 부부인데 부부가 같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 대단한 거죠. 야, 이거는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 야,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이게 더 귀한 것이구나. 막 그런 마음을 저한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그때부터 야, 목회는 실패가 없구나. 아멘. 목회라는 것에는 실패가 없구나. 그냥 사람들이 많이 안 올 뿐이고 그런 거지. 목회라는 것에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실패가 없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고요. 평강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한 영혼이 귀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한 사람이라면 세상은 여러분을 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예수 진짜 믿는데 저 사람 예수 진짜 믿는데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은요 특별하게 봐야 돼요. 저 특별하게 보여지는 게 정상입니다. 아멘. 될 수 있으면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어디 가서도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멘. 왜 나만 혼자 이 일을 다 하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내가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어디 가서 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더 하려고 그러는 게 당연하게 생각해. 내가 뭐 하는 게 더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좀 더 고생하고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멋있잖아요. 아멘. 얼마나 멋있어. 밥 먹으면 누가 내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내려고 막 뛰어나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왜 내가 내냐고. 서로 싸워야 돼. 왜 당신이 내, 내가 내, 그런 거. 막 싸워야 돼. 내가 내야 되는데 왜 네가 내냐고. 막 그래 싸워야 돼.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 돼.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 돈 좋아하고 돈에 빠져가지고 투자하고. 천국에 투자하십시오. 영혼 살리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멋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전혀 세상 사람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데.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전혀 그러니까 뭐 전혀 달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전혀 달라.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맞아요. 이게 부부도 그런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안 맞아요. 저는 이제 30년 이상 살았거든요. 와이프랑 30년 이상 살았는데 난 이해할 수 없는 게 여자. 이해할 수 없는 게 또 여자는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그죠? 이해할 수 없는 게 남자. 왜? 늘 어린 나이 같은 게 남자. 남자는 늘 여자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여자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여자는 남자가 또 이해 안 가잖아요. 그래서 뭐 여자는 뭐 결혼하면은 큰 아들을 하나 더 두는 거라 그러잖아요. 큰 아들 하나 더. 남자는 또 여자 보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결혼했는데 웃으면서 잘 살아. 웃으면서 잘 살아.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놀라운 것이에요. 예수 정말 믿으셔야 돼. 난 정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는 가짜로 믿지 말고 정말 믿으셔야 돼. 아멘. 진짜 예수 믿으셔야 돼. 믿는 척하지 말고 진짜 믿으셔야 돼. 아멘. 진짜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척하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믿는 척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진짜 잘 믿으십시다. 아멘. 그래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 안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정죄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누가 여러분 욕을 해도 괜찮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그럴 적에 성령 정말 지금도 그래요. 누가 나를 막 핍박하고 욕하고 무엇이 욕하고 이래도 그렇게 뭐 상처가 안 돼요. 누가 막 욕해도 그 상처가 안 돼. 막 그렇게 상처가 안 돼. 그렇다고 여러분 절 욕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막 상처가 안 돼. 왜? 내가 상처 받아야 될 일이 없어. 이상한 사람이라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되잖아, 그죠?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야. 그 목사님 진짜 요즘에 이상하더라. 아무리 욕을 해도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되잖아요. 누구 말 맞다나 뭐 욕하는 지가 더럽지. 욕하는 지가 더럽지.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 되는 거지. 남이 이래라 이랬다 저랬다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맙시다. 사람의 말에 뭐 그렇게 현혹되고 사람의 말에 뭐 그렇게 상처를 받고 사람의 말에 뭐 그렇게 끌려다니고 그것 때문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멘. 그냥 우리는 예수로 만족합니다. 아멘. 저도 그래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세상에 저 사람들처럼 나는 더 뭐 잘 살겠습니까?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그냥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힘들면 술 한잔 마시면서 그냥 막 풀어버리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돈 좀 모아가지고 자식에게 좀 더 주려고 그러고 자식 잘 가르치려고 애쓰면서 막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정상적인 세상 사람들한테 살아갈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내가 26살에 예수를 만났어요. 26살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26살에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처럼 돈 몇 푼 벌려고 아주 그냥 그렇게 젖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난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26살 얼마나 좋은 나이예요. 26살이면요. 저도 26살에 진짜 젊었어요. 젊어가지고 정말로 그때는요 몸도 이렇게 뚱뚱하지 않았고 여러분 26살 때 사진을 보면 기절할 정도로 제가 멋있습니다. 그래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26살에 멋있었겠지. 나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도 26살에 다 멋있었겠지. 왜 멋이 없었겠습니까? 다 멋있었을 거야.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난 거야. 내가 이게 인생이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 알겠더라고요. 띵 한 대 맞은 거야. 나 도저히 일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나 어떡하지? 나 예수 만났다. 어떡하지?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도 만난 거예요. 아멘. 내가 그랬잖아요. 나 그렇지 않았으면 결혼해가지고 포천 가서 농사 졌을 거예요. 농사. 땅 파고 소 키우고 소 젖짜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그네 길에 또 어떤 여자를 만나게 해서 또 가정을 갖게 해주시고 아멘. 아들을 하나만 달라 그랬는데 곱하기 3을 해가지고 셋을 주고 비록 하나이는 하나님이 너무 예뻐서 일찍 데려갔지만 그래도 그 주신 것 감사하고
응? 하나님이 때에 필요해서 가져가시. 아니 그 어떡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서운하지요. 속상하고 서운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기쁠 때 세상의 물도 안 들고 깨끗한 때 데려가셔가지고 같이 있게 되는데, 내가 그래서 나랑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데려가는 게 더 유익한가 보다 생각을 마음에 들어. 나랑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데려가는 게 더 유익했는가 보다 싶은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인생이 예수를 만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 정말 예수 만나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로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마지막 때 꽃처럼 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